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가족의 상으로 인해서 마음 아프셨을 우리 김문양 집사님 오늘 교회에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집사님과 집사님 가정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또 우리 좀 멀리 무주에서 저희 교회를 찾아주신 우리 하계수 우리 장로님이십니까? 집사님이십니까? 집사님, 네, 집사님 너무 환영합니다. 이제 종종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몇 주간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드라빔을 치우라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저는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은 사람이 집착한다는 말씀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뭐가 먼저예요? 보이는 돈이 더 먼저입니다. 보이지 않은 저 하늘나라보다 이 땅의 내 아파트가 먼저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의지하고 주목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 속에 보일 때까지, 우리의 마음속과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모습 속에 보일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섬겨야 합니다. 오늘 그 다음 주제로 바로 드라빔을 치우라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절하고 섬긴다는 의미는요, 우리가 어떤 우상에 얽매여서 그 우상에 얽매여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때로 어떤 것들의 의식이나 전통이나 습관이나 관습에 얽매여 살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우리의 사고를 얽매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뭐하라?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에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31장 19절에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성경에 나오는 우상과 관련된 첫 번째 구절이 있다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렇죠? 예.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빔이란 게 뭘까요? 드라빔. 이게 가족이 섬기는 가족신, 가족 우상이었어요. 당시 고대 근동에는 집집마다 이게 다 있었어요. 예, 집집마다 가족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빠져나올 때 그 집 딸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뭐 가져갈 거 없나 하다가 아버지가 제일 아끼는 뭘 갖고 나와요? 드라빔, 우상, 가족신을 가지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보면요, 이 드라빔이 가족 집집마다 하나 이상 있었어요. 그래서 땅만 파면, 오늘날 고고학자들이 땅만 파면 뭐가 나와? 이렇게 드라빔이 아주 잔뜩 나와요. 요거 파가서 발견해도 값이 돼야 안 돼? 안 돼, 요새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요새 여러분, 이 조선시대 상평통보, 야, 이거 정말 오래된 거니까 돈 될 것 같죠? 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너무 많아서. 이 드라빔도 마찬가지래요. 땅만 파면 뭐가 나와요? 이 드라빔이 나온대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집집마다 소유하고 있었고 그의 효험을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하나씩 다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요. 여러분 집에 하나씩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집에다 명태 걸어놓기도 하고 부적 붙여놓기도 하고 그러시나요? 뭔가 하나씩 다 있었다는 거예요. 딸이 명절에 집에 가면 뭐 가지고 나와야죠. 아버지 집에서. 이 라헬이 이제 집 떠날 때 아버지 집을 딱 돌아본 거예요. 이 집에서 가져갈 게 뭐가 있을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친정 가면 자루 9 가지고 온다는 말과 딸은 뭐다?
산적 도둑이라 하네라는 속담이 있대요. 라헬도 자기 친정에 아버지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이 집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거 하나 갖고 나와야죠. 예. 여러분 이번에 명절 가셨을 텐데 명절에 친정에 가서 뭐 하나씩 갖고 오셨어요? 친정이 없어요. 친정이 없는 분은 참 안타까운 분이세요. 근데 저희 집사람도 뭐 친정 가면 물론 친정 장모님이 막 챙겨주시지만 제가 뭐 필요하다, 이 집에 이거 있네. 사위가 뭐 필요하다면 장모님이 먼저 보기 전에 저희 집사람이 가서 누구에게, 장모님이나 장인어른한테 말씀하죠. 이거 가져가도 돼? 그러면 가져가지 말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모님은 다 가져가라요. 마음은 아프고 쓰라리고 고통스러워도 마음대로 해라 하시죠. 자, 라헬이 그 집을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와요? 드라빔. 이 집에서 가장 귀한 드라빔을 가지고 나옵니다. 아버지 집의 수호신을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가지고 나왔는데 그 아버지 몰래 갖고 나온 거예요. 네? 아버지 몰래. 근데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엄청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 드라빔을 찾기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7일간 추적을 했다 그래요. 자기 딸 분명히 누가 가져갔을 것이다. 야곱은 뭐가 약해서, 담이 작아서 이거 가져갈 생각 못 하는데 분명히 지 딸 라헬이 이걸 가져갔을 것이다 라고 해서 7일간 추적해서 야곱을 따로 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하여 내 신을 뭐 하느냐? 도둑질하느냐. 정말 재미있는 표현을 해요. 내 신을 도둑질하느냐. 이 표현은 성경에서 아주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집을 지키는 신을, 마땅히 집을 잘 지켜야겠죠? 그런데 그 신을 도둑 맞은 거예요. 이게 신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신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이 신이 뭐 지켜줘야 돼? 집을 지켜줘야 돼. 근데 그 신을 도둑 맞은 거야. 근데 사람이 이 신을 찾으러 온 거야. 7일간 여행해서. 신 찾으러. 자기의 잃어버린 신, 도둑 맞은 신을 찾으려고 온 겁니다. 이제 보니 이 신이 누구를 지키지 못해요? 집도 못 지켰어요. 자기가 도둑 맞았는데 뭐 하지도 못해요? 소리치지도 못해요. 이런 신을 뭐 하고 있었습니다? 섬기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도둑 맞았으니 이제 스스로 돌아가야 될 텐데 이 신은 스스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집을 지키는 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 조왕신, 성주신, 그렇죠? 가신이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많은가 봤더니 뒷간에는 측신이라 그래요. 예, 측간을 지키는 신, 측신. 대문은 수문장이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가축을 지키는 신은 우마신이라고 하고요. 지붕 위에서 잡기가 내려오면 잡기를 잡는 신을 발액이라고 합니다. 곡간을 지키는 신을 업신이라고 하고, 우리 집 막둥이를 돌보아주는 신을 뭐라 그래요? 삼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삼신 할매 아시죠? 그 다음에 우물에 깃든 신을 용왕이라고 하고, 장독을 보호하는 신을 청룡신이라고 하고, 부엌을 지키는 신을 조왕신이라고 하고, 터를 지켜주는 신을 터주신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어른이 성주신이라 그래요. 우리 집 지켜주는 신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이런 신들이 바빠요, 안 바빠요? 바빠요. 각 곳마다 지켜주는 신들이 있어요. 저는요, 이 신들 때문에 좀 고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고생을 했느냐? 제가 제주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8월에 발령을 나왔어요.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제주에 이제 사택이 없어가지고, 사택을 저보고 전세를 구해라. 그러면 이제 돈은 대주겠다. 전세를 구해야 되는데, 8월 달에 전세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 넓은 지역에 왜 전세가 없을까? 아무리 부동산을 찾아가도 전세가 없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 제주에 전세가 이렇게 하나도 안 나와요? 라고 물어봤더니 제주에는 신들이 많대요.
신들이 너무 많아서 신들한테 잘못 보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신들의 노여움을 살까봐 함부로 가구를 옮기지 않는다요. 함부로 집안을 수리하지도 않고 못도 안 박는다 그래요. 누구에게 노여움을 살까봐? 신들에게 노여움을 살까봐. 그러면 언제 이걸 해요? 했더니 신들이 하늘에 있는 신에게 대장한테 보고하러 가는 시간이 있대요. 그 시간이 신구간이라고 합니다. 이 설 왔다 갔다 해서 신구간이 있어요. 이 신구간에는 이 많은 제수의 신들이 어디에 가요? 하늘에 가서 하늘 신들에게 임무교대하면서 보고를 해요. 그러면 집을 지키는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을 때 이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가 돼야 뭐가 나와요? 전세가 나오고 월세가 나오고 그래요. 8월 달에는 신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온다는 거야. 네가 아무리 구해봐라. 전세가 나오나. 그래서 제가 한 달 가까이를 어디서 살았냐면 펜션에서 살았어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뭐가 나와요? 전세가 없는 거야. 누구 때문에? 그놈의 신들 때문에요. 사람들이요, 신구간, 이 신들이 임무교대하는 그 시간만 이사를 한다는 겁니다. 라반은요, 이런 신을 도둑맞은 겁니다. 라반은 이런 신을 찾기 위하여 7일간 쫓아온 것입니다. 라반이 신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을까요? 엄청 노력했습니다. 성경에 보니요, 라반이 얼마나 열심히 신을 찾았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라반이요, 장막에 들어갔는지 뭐요? 찾지 못하고. 또요, 찾다가 찾지 못하고. 또요, 라반이 그 드라미를 두루두루 찾다가 찾지 못한지라. 찾지 못했다는 말이 몇 번 있어요? 성경 보니까 3번이나 있어요. 3번이나. 그는요, 가족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 누굴 찾으러 온 거야? 드라빔을 찾으러 온 겁니다. 이제 헤어지면 언제 만나요? 맞아요. 라헬, 그다음 레아, 자기의 소중한 딸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 손녀는 기록되지 않은 거, 손자들 언제 만나? 이제 헤어지면 영원히 못 만날 거예요. 7일간 추격해서 누구 만나러 온 거야? 여러분 같으면 7일간 추격해서 누구 만날 것 같아? 딸 만나서 네가 지금 가면 이제 아버지 영원히 못 볼 텐데 이대로 가면 어떻게 하냐? 라고 통곡의 인사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인사해요? 내 거 어디 갔어? 내 신 누가 훔쳐갔어?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라반은요, 가족을 찾으러 온 게 아니에요. 뭐 찾으러 왔어요? 자기 드라빔 찾으러 온 겁니다. 야곱을 쫓은 게 아니라 잃어버린 자기의 신을 찾으러 온 겁니다. 이 라반은요, 뭐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우상에 대한 집착이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신에 대한 집착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 잃어버린 신을 찾지 못해요. 이 장면에서 성경의 저자는요, 우상의 무능함을, 우상의 헛됨을, 우상에게는 생명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뭘 찾고 계세요? 혹시 우리가 잃어버린 우상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돈 잊어버리면 뭐가 아파? 마음이 아파. 집값 떨어지면 뭐가 아파? 마음이 아파. 그런데 안식일날 하루 교회 안 나가면 마음이 아파, 안 아파? 여러분, 누구 만나러 오셨어요? 누구 만나러 오셨어요? 가족을 지키는 드라빔은 과연 어디 있을까요? 지금 성경에 보니까요, 누가 깔고 앉았어? 누가 깔고 앉았어? 이 구약 고대 근동의 문화에 보면요, 여자는 뭐야? 하찮은 존재로 취급했어요. 근데 이 여자 가운데 생리하는 여자는 부정한 여자였어요. 지금 부정한 여자에 어디에 깔고 앉았어? 엉덩이에 깔린 거야. 뭐가요? 우리의 집을 지켜주는 거룩한 신이 누구의 엉덩이에? 여자의 엉덩이에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쳐요, 못 쳐요? 아무런 소리를 치지 못합니다. 나 도둑 맞았다. 나 지금 누구 엉덩이에 깔려 있다.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상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쫓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잃어버린 것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까? 제가 학생들에게 종교를 가르치면서, 종교학을 가르치면서 꼭 한번 보라고 추천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영화가 바로 인도 영화입니다. 여러분, 인도에는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인도의 인구보다 그들이 믿는 신의 숫자가 더 많을 정도로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신들이 우상이겠죠, 여러분? 이 영화 제목이 별에서 온 얼간이 PK입니다. 한 외계인이요, 지구에 왔습니다. 지구에 와가지고 우주선을 타고 왔는데 이제 우주선을 돌려보내요. 근데 우주선을 다시 오게 하려면 리모컨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이 리모컨을 딱 달고 있었어요. 근데 지구에 와가지고 뭘 잃어버린 거야? 리모컨을 잃어버린 거야. 어떻게? 이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리모컨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나 뭘 잃어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냐고. 인도에는 뭐가 많아? 종교, 신이 많아.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너 기도해봐. 기도하면 누가? 신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주인공이 이제부터 누구한테 기도하기 시작해요? 신에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제 리모컨을 좀 찾아주세요. 자, 근데 인도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죠. 만나는 신들마다 기도해요. 정말 많은 신들에게 기도합니다. 이슬람교 가서 기도하고, 기독교에 가서도 기도하고, 시크 가서 기도하고, 힌두교에 가서 기도하고. 근데 기도하는 방법이 다 달라. 그래서 많은 에피소드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신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이 달라서 어떤 데는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믿고 갔는데 어떤 데는 사람들이 화가 나서 쫓아내기를 해요. 어떤 데서는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요, 이 잘못된 신,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허점들을 아주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허점들을 보면서 정말 진정한 종교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하게 합니다. 저는요, 여러분에게 그 부분 가운데 한 재미있는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시청하신 분들은, 이 설교를 인터넷으로 듣고 계신 분은 못 보시겠지만 다행히 여기 계신 분은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시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잠깐 부분입니다. 자, 이 사람이 신 하나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가격대가 다 달라요. 뭐 차이가 뭡니까 했어요. 다 작동하나요? 물었습니다. 그래서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좀 싸게 해가지고 세일해서 줍니다. 자, 이 사람, 이 주인공이 이제 가서 뭐 하겠어요? 기도해야겠죠? 신에게. 자, 신에게 기도합니다. भगवान हमको बहुत भूख लगा है तने कुछ खाए के लिए दिलाइए 먹을 걸 좀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이야, 먹을 것이 나타났어요. 너무 신나서 이제 신이 나한테 응답했다. भगवान तो काम कर रहा था अब हम अपना घर जा सकता था भगवान 이제 집에 갈 수 हमने 있다 रिमोट कंट्रोल 하고 चोरी हो गया 기도합니다. वो दिलवाई दीजिए ना हम घर जाना चाहते हैं 리모컨을 찾아주세요.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상하네. 이상하네. 상점 주인을 ऐसा भी 찾아갑니다. भगवान का बैटरिया खत्म हो गई है का 배터리가 다 किधर 됐나요? चले फिर लुल हो गए क्या क्या मतलब नया बैटरी लगा दो किधर लगता है लगाओ अरे भैया इसमें बैटरी वैटरी नहीं पड़ती। तो काम काहे नहीं कर रहा है 왜 작동을 안 할까요? मैन्युफैक्चरिंग डिफेक्ट है का अरे कोई डिफेक्टिव पीस नहीं बनाते भाई हम। 제가 만든 건 완벽합니다. ये भगवान को आप बनाया जी हाँ, 이제 이 사람이 뭘 만든 अपने इन 사람이었어요? हाथों से। आप भगवान को बनाया कि भगवान आपको भैया भगवान ने हम सबको बनाया है, हमने तो सिर्फ इनकी मूर्तियां बनाई है काहे बनावा तो उसकी मूर्त ताकि हम इनकी पूजा कर सकें, अपने सुख दुख की बातें कर सकें। करे भीतर ट्रांसमीटर फिट है का भगवान तक बात पहुंचत कैसे है हाँ? अरे भगवान को किसी ट्रांसमीटर की जरूरत नहीं पड़ती, वो डायरेक्टली सुन लेता है। 자, 직접 डायरेक्टली 들으시는데 सुनत है तो फिर ये मूर्त की क्या जरूरत 자, 그런데 왜 형상을 만드는 것일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이런 딜레마나 모순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큰 사원 앞에서 많은 신의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우상을 사서 우상에게 기도했죠. 그랬더니 어때요? 한 번은 기도가 들어졌어. 근데 두 번째 기도는 안 들어져요. 그래서 묻습니다. 이거 배터리가 다 됐나요? 배터리가 다 됐나요? 이게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직접 들으신다면 왜 형상이 필요할까요? 사람들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가족들을 만났을 때, 7일 만에 만났을 때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외삼촌 라반은 가족보다 뭐가 우선했어요? 우상이 우선했습니다. 헤어진 가족과 작별의 시간을 나누는 것보다 잃어버린 우상을 찾는 것에 더 우선했습니다. 왜 우리는 잃어버린 신을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신이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야 하는데 우리는 잃어버린 신을 찾고 있습니다. 신이 누구를 보호해야 되냐면 우리를 보호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요, 이런 대사가 나와요. 신이 보호한다고요? 당신들이? 이 작은 별, 이 작은 도시, 이 작은 방에 앉아서 어떻게 신을 보호한다는 말을 하십니까? 모든 생명을 만드는 분, 그분은 우리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잘 보호하셔야 합니다. 신을 보호하는 짓 이제 그만두세요 라고 하면서 많은 세상의 종교들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합니다. 마치 라반처럼요. 자, 이런 대사도 있었습니다. 신은 딱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당신들이 만든 신과 당신을 만든 신. 당신들을 만드신 신과 당신들이 만든 신. 나는 당신들을 만드신 신에 대하여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당신들이 만든 신은 당신들과 똑같아요. 째째하고 거짓말장이고 타락했고 거짓 약속이나 하곤 하죠. 부자들은 바로 만나 주시지만 가난뱅이들은 줄을 서서 만나야 해요. 감사를 드리면 기분 좋아하시지만 작은 일에도 사람들을 겁먹게 만드시죠. 내가 생각하는 옳은 본어는 간단해요. 모두를 만드는 신을 믿으세요. 당신들이 만든 가짜 신을 내쫓아 버리시고요. 정말 인도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저도 인도에 한번 출장을 갔다 오면서 이 사원들을 몇 군데 들려보았습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어떤 사원은요, 정말 컸어요. 정말. 여기서 입장하는 그 주차장과 그 입장하는 곳이 정말 여의도 광장처럼 컸습니다. 입장하는 곳만. 이게 주말에는 사람들이 거기에 줄 서서 기다렸다가 입장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돈이 들어가요. 여러분, 신이 우리를 보호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든 신을 섬깁니까? 아니면 우리를 만든 신을 섬겨야 합니까? 우리를 만드신 신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잘못된 전통과 의식과 습관들이, 우리가 만든 전통들이, 우리는 그걸 지키기 위하여 진정한 신을 섬기는데 포기하고 있는 시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신은 도둑 맞는 신입니까? 혹시 우리는 스스로 만든 신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 뭐라고요? 인간들이 가장 잘 섬기고 좋아하는 재물, 보물이라는 우상 뭐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왜? 그것은 도적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에는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 도적질해 갔다. 사람들은요, 이런 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섬기는 신은 어떤 하나님이셔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여러분,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여러분,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누구도 훔쳐갈 수 없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결코 빼앗아갈 수 없고 빼앗길 수 없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련도 어떤 어려움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신앙을 빼앗아갈 수 없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요, 이 라헬을 통하여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라헬은 드라빔을 훔쳤을까요? 사실 야곱은 신앙인이었어요. 그런데 라헬은 뭘 훔쳐요? 드라빔을 훔쳐요. 제가 여러 가지 주석책과 신학자들의 의견을 쭉 종합해 보니까 세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왜 훔쳤는가? 첫 번째, 드라빔을 소유하면 나중에 아버지 라반이 죽었을 때 유산 상속에 대한 소유권을 우선할 수 있다. 누구한테 먼저 가는 거요? 이 드라빔을 소유한 사람이 뭘 가질 수 있어요? 유산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드라빔은 대부분 다산을 상징합니다. 다산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라헬에게는 뭐가 없어요? 아이가 없었어. 그래서 이 우상의 힘을 빌려서 임신하기 위해서 이 드라빔을 훔쳤을 것이다. 세 번째, 이제 야곱의 가정은요, 오랜 시간 동안 여행을 해야 돼요. 그럼 여행을 하면서 뭐가 지켜줘야 돼? 드라빔, 우상이 지켜줘야 한다. 그래서 이 드라빔을 훔쳤을 것이다 라는 가설들을 이야기합니다. 네, 한 가지 더. 네 번째, 금으로 되어 있다. 경제적으로 보탬을 받는다. 네, 이건 우리 장로님 생각이십니다. 예? 예. 사실 야곱은요, 드라빔이 탐나지 않았습니다. 왜? 라반이 죽더라도 자기는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습니다. 자기는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집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다시는 이 땅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뭐가 필요 없어요? 드라빔이 필요 없었습니다. 외삼촌이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나는 그 재산 욕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드라빔 필요 없습니다. 나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야곱의 결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헛된 희망을 보고 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뭘 바라보고 삽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삽니다.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삽니다. 다시는 이 집에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세상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모든 드라빔을 치우십시오. 드라빔이 아이를 낳게 한다고요? 여러분, 라헬이 낳은 요셉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구원의 상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은요, 드라빔이 낳게 하지 않습니다. 드라빔이 우리에게 있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음을, 그리고 모든 백성을 구원하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누가 태어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이 다시 생겨나게 하셔야 합니다. 드라빔을 치우십시오. 세 번째요, 여행을 위해서였다. 야곱은요, 이 여행 끝에 누구를 만나게 돼요? 형 에서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 에서 만나면서 자기의 뭘 내놔야 돼요? 목숨을 내놔야 했습니다. 그런데 드라빔이 뭘 지켜주지 않아요? 그의 목숨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야복강에서 누구랑 싸워요? 하나님의 사자와 싸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나는 보내지 않겠습니다. 드라빔을 치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오늘 이 성전을 나가기 전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저는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돌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드라빔이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 줄 만큼, 그 형 에서에게 줄 만큼 뭐가 더 중요해요? 그의 생명이 중요했고, 그의 구원이 중요했고, 하늘나라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게 더 중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라헬의 생각은 결국 부질없는 것이었습니다. 쓸데없는 것이었습니다. 헛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에서 헛된 믿음을 치워야 합니다. 쓸데없는 드라빔을 치워야 합니다. 헛된 믿음 속에서 쓸데없는 위험을 부르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35장에 보면요, 야곱과 그 가족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 행동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자신들의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고 야곱은 그것을 땅에 묻었습니다. 라헬은 아버지께 훔친 드라빔을 야곱에게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기록에는 남지 않지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주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 묻었어요? 땅에 묻었어요. 땅에 묻었어요.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이방 신들과 귀고리들, 그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을, 그들의 사고를 방해하는 것들, 그들의 소망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을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들에게 야곱은 선포합니다.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라. 모든 드라빔을 포기하라. 버리라. 저는 믿습니다. 라헬의 드라빔도 여기서 버려졌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두 손 가운데서 하늘을 사모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 5절 말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니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너희의 장신구를 떼어내라. 왜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방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 나가기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십시오. 우리 집안에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을 치워버리십시오. 우리 마음속에서 내게 유혹되는 모든 것을 치워버리십시오. 요시야 왕은 왕하 23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땅에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제는 우리가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더 거룩한 걸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부흥을 불러오려면 치워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드라빔을 치워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계속해서 드라빔이 존재한다면 드라빔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갈 때 누구한테 인사하고 나가요? 우리의 우상 드라빔에게 인사하고 나갈 겁니다. 들어올 때 누구한테 인사하고 들어와요? 드라빔에게 인사하고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운이 안 좋으면 누굴 찾아가요? 드라빔을 찾아갈 것입니다. 모든 생각은 누굴 중심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우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0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드라빔은 허탄한 것을 말하고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드라빔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무슨 깔이 뭐 해야 된다 그래요? 푸닥깔이 해야 된다 그러죠. 왜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우상을 치워버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사실 우상이 있었어요. 그들의 가치, 그들의 전통, 그들의 습관, 관습들이 하늘을 향하고 있지 않고 이 땅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뭐가 중요했냐면 외관이 더 중요했어요. 보이는 것들이 더 중요했어요. 그것이 그들의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늘을 중요하지 않고 바로 보이는 외관이 더 중요하게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사물의 가치, 외관에 의해서 평가되었다. 종교가 힘을 잃게 되었다. 허식이 증가되고 당시의 교사들이 외관과 허식으로 존경받고자 노력했다. 예수님의 생애는 그 모든 것과 뚜렷한 대조가 되었다. 우상 숭배는요, 종교의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 이제 영원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바라보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될 거고 저 하늘이 아름답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그런 놀라운 결심과 역사가 여러분께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드리겠습니다.